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크고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믿습니까? 말세에 있어서 온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을 사용하고 계시고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유나이티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서 유나교회 교우들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계십니다. 또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세를 붓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여기에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예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진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방문한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상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경우를 많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정말 있는지 사실 우리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교회에 나오니까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전도하니까, 혹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교회에서 흔히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유에 속하죠?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류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믿는 사람,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여기 접어두시고 성경을 몇 군데 좀 볼 텐데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우리 15절 볼 텐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좀 신기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잘 바쳤을까요? 잘 바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잘 바쳤습니다. 좋은 것으로요? 아니면 나쁜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조를 아주 각종 헌금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 보면은 그들이 참여한 예배가 나오는데, 월삭은 하나님이 얘기한 적은 없지만은 저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매달 첫 번째 날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월삭. 두 번째 또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거죠. 그리고 성회는 지금 얘기하면 부흥성회, 집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정한 절기, 7개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77절, 맥추절, 이런 거, 장막절, 속죄일, 이런 7개 절기. 여기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야, 혹은 훈련원 다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은 중간 부분에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는 부분이 나와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싫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우리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제 성경은 1061쪽 7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자, 지금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 들었냐면은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예배하러, 주일날 예배하러, 안식일날 예배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를 잘 지키고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6장 20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6장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점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바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지역이죠.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필리핀 정도 가까이 될까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먼 곳, 이 먼 곳은 인도를 얘기합니다. 인도는 수천 킬로 떨어졌죠.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2600년 전에 기차도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 때에 그 먼 거리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싫어했어요. 하나님 이걸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우리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곳곳에 그들의 신앙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산 건너 물 건너서 전도를 했고 11조를 드렸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불효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나쁜 짓 않고 잘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나쁜 짓 않고 하나님 말씀하고 목사님 말씀하는 것은 잘 지킨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이죠?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이제 현명한 질문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냥 믿는 것.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이 질문이 좀 현명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자,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5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예수 안에 있다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이제 구원인데, 구원을 받는 믿음인데, 이 아내란 단어, 아내. 헬라어로 이제 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로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위치. 물건을 어디에 두는 장소, 위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고 했을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디모데전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전서 3장 13절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13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을 계속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뭐냐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대상을 믿는 거잖아요. 대상을.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아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열정,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심과 충성,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세계관들이 가진 그 헌신과 충성, 열심, 이건 굉장한 것들이에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다 나오고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감성금 정말 잘 드리고 그리고 물 건너서 산 건너서 전도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믿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었어요. 자,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을 의지한 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근데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헌신을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 자기의 헌신을 믿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이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 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낫지.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들, 또 잘했던 사람이 못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안 주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세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헌신을 붙들어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착한 일, 나쁜 짓 않고 착한 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쁜 짓 않고 선한 베푸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근데 자꾸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에게.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관심이 뭐가 있냐면은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점으로 직결돼요. 내 문제점. 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죠.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 행위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 원수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관심을 우리에게 두게 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 둬요. 자꾸 나에게. 자꾸 나에게 두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있으면 이제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불평이 나든지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믿습니까?
설사 죽을 병에 걸려도 안식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까 우리 심영강 형제님 아버님이자 장본사님 시아버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 예수 믿지 않던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를 전해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 두렵죠. 다 두려워요. 근데 죽음 앞에서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행위, 우리 헌신, 우리 열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미묘한 차이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더 넓어요. 미묘한 차이인데 원수 사탄만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거짓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있다.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봐야 돼. 그것은 믿음을 떠난 때예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진다니까요. 내가 어려운 일이 별로 없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고 계시네. 이때 뭐든지 잘 나갈 때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이 막 좋아지고 있고 믿음이 막 높아지고 있고 믿음이 신실해지고 있다고 느끼기 쉬워요. 반대로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질병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을 밑바닥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하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은 내가 잘 나가든지 어려웠든지 관계없습니다. 항상 안식인 것이죠. 믿습니까? 항상 평강인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 보여요. 힘들고 그러면은 원망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신뢰감이 어떻게 생기는가?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비춰주게 되죠. 예수가 어떤 분인가 비춰줘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얘기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줘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비추심, 조명.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얘기하죠. 너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한 사람이다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하죠.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참으로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천국의 것을 주나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혈과 육,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님입니다.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처음에 깨닫게 해줄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줘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구원받지 못할,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왔고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나쁜 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비추심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혹은 예수 외에도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죠. 그건 성령이 비추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추셔야만이. 성령이 내가 죄인임을 비추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죠. 그때 그 온 믿음은 천하를 다 줘도 바꾸지 않는, 천하를 다 줘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죠. 예수를 처음 만난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자기를 욕하고 험담하고 후욕했던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예수 안에 믿음 두 번째 의미, 오늘 두 가지 나눠볼까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주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감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교감. 주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믿음은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제, 교감. 그냥 교감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감.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예수 믿었다가도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감이 있지 않냐면. 육적인 교감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은 우리가 영으로 다가서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다가서야 돼요.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으로 다가서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우리 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왜 한 영인가? 하나님이 영이신데고 우리는 육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감하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 한 영이 되는 거죠. 있습니까? 한 영이 돼요. 한 영. 이것을 다른 말로는 친밀함을 표현해요. 친밀함. 친밀함을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우리 1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또 접어두십시오. 디모데후서 접어두시고 다시 올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교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어야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감을 얘기하고 친밀함을 얘기하고 사귐을 얘기하고 교제를 얘기하죠. 우리 사랑하는 이제 청춘 남녀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너의 눈 속에 나 있다. 이거 작업 걸 때 많이 쓰는 멘트들. 대부분 들으면 넘어가죠. 작은 멘트인지 알면서도 잘 넘어가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랑해. 이 안에 너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고, 이건 정말 친밀함을 얘기하죠. 친밀함.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것이 완성되진 않잖아요. 그죠? 청춘 남녀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렇게 이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점점 자라면서 그러한 신뢰 관계가 되는 것이지, 만나자마자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처음에는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 온 목사들도 많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한 장로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영적인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앞에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영적인 교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겠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육이 아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 겸손한 마음으로. 혼으로 육으로 깨닫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하늘을 나는 새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죠.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려면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지혜는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데 성령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져야 돼요. 말씀에서.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니까요?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지혜로 아닌 성령의 조명으로. 신학하면은 독일의 신학이 세계 최고거든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의 신학자들,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한 얘기는 세계 최고 권위를 나타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나타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수만 권을 썼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만독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지식은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그거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이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레마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자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가를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있습니까?
그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 열심을 믿음으로.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와 지속적 말씀을 통해서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또 믿음은, 또 이러한 영적인 교감은 찬양과 경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 때. 근데 무조건 찬양과 경배 때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할 때 영적인 교감이 생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있더라.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는 그동안 그 일반 교회에서 그 주보에 의한 이 프로그램화된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순서가 복잡하면서도 많이 다양하게 하나하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순서 하나하나를 다 이행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과 경배 속에서 영적인 교감, 성령님과 나와의 영적인 내 영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혼으로 찬양도 할 수 있고 경배도 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으로. 그래서 찬양과 경배할 때 경홀하게, 경솔하게 하시면 안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영과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오니까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그냥 주보에 나오는 그 주보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나 오늘 예배 다 했어. 임무 끝났어. 이렇게 이제 안심해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종교 행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는 했지만은 믿음은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감.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30년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영적인 교감이 없으면. 또 영적인 교감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가 기도가 되겠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해서도 영적인 교감이 없는 기도가 있고 같이 기도를 해도 영적인 교감이 있는 기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반만 우리 합독하죠. 반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꾸 묻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우리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교감이 되지 교제는 아니잖아요. 교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1시간 내내 자기 말만 딱 하고 헤어졌어요. 한 번도 안 듣고, 한마디도 안 듣고. 그 다음 날도 또 1시간 데이트 했는데, 여자가 한마디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헤어졌어요. 1년 12달.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는 1년 12달 못 가겠죠? 여자가 그런 남자 좋아할까요? 또 여자가 반대로 그랬다고 해봐.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은 항상 자기 말만 해. 항상 자기 말만 해. 한 번도 안 들어주고.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있습니까? 참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정신감정 좀 받아봐야 될 거야, 아마.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감이.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방언 기도. 할렐루야. 방언 기도.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 이때 믿음이 들어오고 이때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회복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오류로 빠졌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어요. 내 헌신과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수고,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겠지. 이건 누굴 붙드는 거예요? 무엇을 붙드는 것이죠? 내 열심, 내 수고, 내 헌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에서 혼돈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자꾸 이걸 흐리게 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찬양과 경배할 때, 기도를 할 때 이걸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에서 영적인 교감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분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말씀 마치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제 성경으로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부르짖으면은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목사님들 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들으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13절이죠. 합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이니까 주님 나가 원한 걸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당신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 내 안에 들어오소서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원하고 찾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때 부르짖는 것은 100% 응답이 되죠. 100%. 자, 여러분 삶 속에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 조바심, 짜증,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게 때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믿음이 떠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고, 내 문제점에 집착하고 있고, 내 행위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찾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예수와 접촉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원하세요. 그럼 그분과 나와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때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100%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 맺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위대합니다. 유나이티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엄청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와 속죄로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 믿음이 돼야지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짜증도 안 나요. 불안하지 않고 불평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 오늘 자꾸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짜증내고 있나? 내가 화가 나나?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두려운가? 내가 조바심하고 불안하고 떨리는가? 이것은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교감이 있으면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